오늘은 12월 27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더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와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져와서 그것들 가운데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가지 명령하셨지요.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다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고향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났는데 친척은 안 떠났어요. 그 친척이 뭐냐? 조카 롯이란 말이에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연락하셨나. 믿음이 조상이니까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네 가지 명령 중에서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떼낼 것을 떼내지 않았다는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소위 말하면 기독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떼낼 부분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지나간 과거는 다 떼내버리고, 그 떼낼 거니까 떼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떼내지 못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아마 인정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동행하지 않았겠느냐. 이 바울은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두려움 때문에 조카도 동행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조카 롯을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이 되지 못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는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런 가나안이 되지 못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은 산지입니다. 뭐 평지가 아니 산지이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토가 옥토가 되고, 그 다음에 초목이 잘 자라서 그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 가서 그런 아내를 뺏기는 수모를 겪어야 되겠느냐. 이런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조명해 보야 오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것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날마다 점검하지 못하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제 망망대해 그 하나의 그 배처럼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처럼 그런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간다고 그러면 내가 날마다 키를 잘 조절해야 돼. 방향이 설정됐으면 키를 잘 날마다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조금치라도 키를 잘못해 놓으면, 만약에 키를 잘못해 놓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간다고 그러면, 조금만 빗나갔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 멀어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기차도 그렇잖아요. 기차도 가다가 내가 이게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로 가고 있나, 올바로 가지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게 주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신 길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선택하신 것 중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라는 곳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셨다. 그 4가지 명령하신 것 중에서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떼놓지 못하고 왔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전체가 뭐냐?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려놓으셨으면 언제 결정했느냐?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시편 139편에 다윗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든 육체를 또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 전체를 그가 이미 다 조성하셨다네. 만드셨다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을 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한 사건의 부분만 보고, 그러니까 한 사건만 보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은혜지요, 그게.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형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지요. 선택받았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75억의 인구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5억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얼마나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은혜지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 많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명령하신다? 그건 아니죠. 우리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명령하신 거지. 창세기 2장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아담을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데려다 놓으셨다. 그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지키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지. 왜 못 지켰을까? 지키지 못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지켜야 관리가 되는데,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관리하고 지키지는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지키지 못한 결과가 뭘 가져왔느냐? 흑암의 세력, 하나님의 빛의 동산에 어둠의
루시퍼가 들어와가지고 뱀에게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원인이 지킬 것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못한 결과가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선과 악의 그 열매를 먹은 결과가 됐다. 성경은 그 얘기거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가지 명령하셨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고 대충 성경을 몇 번 읽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썼느냐,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죠. 좀 우리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왜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완성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나? 이런 부분이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가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올바로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막 복잡하게 발생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성경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예수, 우리마다 한 부분적으로 예수 믿는 거다.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기독신앙이에요. 그걸 자꾸 흐려놓잖아요. 신학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복잡하다게 만드는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원론이 어떻다, 무슨 논이 어떻다,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성경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혼잡한 것이 아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건데 약속을 못 믿은 결과가 뭐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다.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떼낼 걸 떼내지 못하고 한 가지가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은 이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으로 흉년 때문에 피난길에 올라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하갈이라는 그 사라의 몸종을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 집이 화평하고 만족하고 좋았느냐?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되더니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천사를 통해서 다시 소식을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이 네 씨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아니 이제까지 가만 놔뒀다가 겨우 지금 이스마엘을 자식을 얻어가지고 13년 동안에 잘 키웠는데 이제 와서 또 하나님께서 뭐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테니까 그것도 나이가 이제 90세가 되고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될 때 무슨 이제 아들을 줘가지고 그 아들이 내 씨라 그걸 믿겠어요? 이게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키긴 두 가지는 지켰지요. 한 가지는 못 지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을 낳긴 얻긴 얻었는데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서 그거 내 씨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는데 날 낳아준 아버지를 떠났는데 내 고향을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내 후손이 이스마엘을 내가 낳는데도 그 내 씨라 인정하지 않겠다. 할 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이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워보라 하시더라. 그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겼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100% 온전히 드려진 믿음이냐. 100% 드려진. 그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려요? 행함이 따려야 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약속과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약속과 명령이 이게 하나의 저울추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저울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저울추를 다른 저울추를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겁니다. 상이한 저울추를 갖고 다니지 말라.
어떤 것은 무겁게 큰 저울추를 갖다 달고, 어떤 것은 조그만 저울추를 갖다 달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추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울추가 가벼우면 가볍게 달릴 수밖에 없죠. 저울추가 무거우면 무겁게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게, 어떤 사람은 무겁게,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아. 그래서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이. 민주주의가 평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고, 하나님의 기독신앙에서의 평등은 뭐냐? 공평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잣대로 대시는 거예요. 다른 걸 대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평등이란 말이 나오고, 거기서 공의란 말이 나오고, 거기서 공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묻잖아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는지 안 믿는지 너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까 가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왔어요. 내게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가져와가지고 짐승 다 잡아서 마주 대놓고,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놨다고 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고 그랬어요.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 놓았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소나 염소나 양은 이건 다 가거떠서 마주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 왜 쪼개지 않고 그냥 놨을까? 그래서 그 새 통째로는 그 새를 보고 하늘에서 새들이 그것을 계속 채가려고 하니까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속 쫓느라고 뭐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가 질 때에 깊은 잠이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흑암의 공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드렸는데, 그럼 밝은 빛이 보여야 되는데 왜 흑암의 공포가 보입니까? 언제 흑암의 공포가 또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랬어요.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2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땅은 그랬어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표면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하시니라. 어둠이 있다. 공허하다. 왜 그랬을까?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쪼개지 않은 그 새 때문에 하늘에서 솔개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채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쫓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래,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분명히 알지니 그랬어요. 너는 분명히 알지니 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까?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으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와 네 후손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너 제물 갖다 바쳐. 소와 염소와 양을 비둘기를 그 전부 다 들어간 거지. 아담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이거 하나님께 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그냥 놔뒀다. 통째로 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너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신 이것이 무엇일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텐데 그때 내 후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출애굽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미완성되지 말고 완성된다. 완성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사람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이건 환경 때문에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거니까 내가 이루지 못할 거 내가 명령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백그라운드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를 해라. 어떻게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이삭이라. 이삭.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잘 키우고 지금 그런 데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름도 바꾸라고 하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나 보세요.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랬어요. 아무래 믿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온전한 믿음.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불러가지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걸 뭐 모르냐? 왜 네 마음은 내게 온전하게 있지 못한다.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미완성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내가 또 아들을 낳고 또 경수가 소위 말해 맨스가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맨스가 없이 난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피가 없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아주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부활체라고 그러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도 잡숫고 다 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안 잡수셨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만 뭐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몸. 그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몸. 근데 성경을 올바로 모르니까 우리는 되게 그렇잖아요. 뭐 달에 갔다가 뭐 화성에 갔다가 뭐 어디 뭐 목성에 갔다가 가보니까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체를 찾을 때 뭐 찾습니까?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표본이 돼서 생명체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표본체잖아요. 성경적 생명의 표본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육신의 이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체로 그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주나 아니면 뭐 화성이나 목성이나 달이나 이런 데가 생명체를 찾을 때 언제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생명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우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몸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는 사람이니까 물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지. 내가 부활체라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는 사람이 왜 물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고 왜 필요합니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뚱한 거냐. 얼마나 잘못된 거냐. 기독신앙에서 철학과 과학을 내가 배제해야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과학으로 여러분 천사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고 나타나는 천사, 없어지는 천사, 그 유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냐 기독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잖아요. 그 말이 되는 얘기. 랍사기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다가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번 5천 명이 다 죽었어. 전염병 들려 죽었습니까? 성경 그랬잖아요. 천사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안 믿어지는 거지. 기독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붙이고 살 붙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혼란해. 혼돈에 빠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걸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 이연령 비연령 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광야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한 교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계명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성경 그 얘기거든요. 오늘 나는 어때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어떻게 가고 있나? 사도들의 모든 신약의 말씀들, 특히 바울 사도의 여러분 서신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주와 하나님이 누구냐? 천사란 말. 천사가 계속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네 천사가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뭐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천사 숭배 사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을 수종들을 하고 섬기라고 그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를 보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종이라.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안 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그 힘센 천사를 보고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니까 그 천사가 뭐랍니까? 야,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도 너희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그게 올바른 타락하지 않은 천사지. 오늘날 보세요. 이 루시퍼족은 쟤들이 세상에서 다 경배받잖아요. 쟤들이 다 찬양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명철한 사람은
밝은 빛이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 보이지요. 성경 읽으면서 뭐가 명철한 거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명철하지요. 밝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두기 싫어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아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 자랑할 만한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지 말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니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라 별의별 소리 다 하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냐, 생각이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르위기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 율법에 보면은 르위기 1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제물이 새의 번제의 희생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새나 희생제로 드릴 때 새의 번제 희생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리라. 왜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리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소가 없잖아요. 염소가 없잖아요.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 하듯이 집에서 있는 비둘기든지 새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서 불살하고 피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그 모이주머니는 깃털과 함께 뽑아서 제단 동편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랬죠. 모이주머니는 갈래에 나오잖아요. 통째로 나서 모이주머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이주머니는 제사장이 그걸 뽑아가지고 재버리는 곳에다가 버려라. 그럼 날개를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 피운 나무 위에서 사라지니라. 이것이 번제 희생제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잘못됐나를 자세히 읽으면 자꾸 찾아야 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까지 갔는데 무엇이 아브라함이 완성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했어요. 상고하라. 상고하면 연구하라. 아주 오래된 옛날. 왜 그렇게 됐나? 아담이 왜 이렇게 됐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이 사건들, 역사상 시대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그거 상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 옛날 거 구약 거 좀 잘 보라. 상고하라. 오늘 나에게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뭘 주셨나? 그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성경의 지혜는 IQ 높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
거짓이 없는 것, 진실된 것,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회복을 보면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잘못한 그들의 허물과 또 그들이 나에게 반대하여 행했던 그들의 죄악과 그들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자백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 뭔가가 허물이 있었다면 이거를 우리가 올바롭게 닦고 이것을 자백하면 나도 그들에게 반대하여 행하여서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왔으니 만일 그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그들의 죄악에서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내가 야곱과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이삭과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 내 언약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도 기억하리라. 할례 받지 않았나? 왜 아브라함이가 할례가 필요했나?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할례를 해야 되는지, 왜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서로 된 약속이 아니라 말로 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할례는 여러분 언약의 표예요. 대대로 모든 사내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서 돈을 샀어도 난 지 8일이면 너희 가운데 살리를 받아야 하느니라.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몸에 떠나지 말이 그게 할례란 말이야. 너뿐 아니라 네 집에 가는 모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유대인들만 관하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 예수,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믿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언어와 방백과 민족과 족속들, 그 사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아이 곧 그의 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증표다. 그럼 신약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법을 100% 지키면, 율법이 몇 가지? 613 가지예요. 계명은 10계명이지만 율법은 613 가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겉옷에 입는 그 옷에 보면 밑단에다가 방울이
613개가 달라붙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약에 방언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거 죽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만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로 할례를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킨 너하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율법을 지킨 무할례자하고 그 하나님이 누굴 원하시겠느냐.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한한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너 몸이 할례 받았잖아. 근데 왜 율법을 안 지켜? 나는 할례 안 받은 율법 지키잖아. 지금 바울이 그 얘기. 나는 할례 안 받았는데도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너보다 의로 낫잖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이 찬사는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 겉으로까지 얼마든지 하지. 겉으로 백날 할례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데. 그 이방인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 여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타양신도 섬기고 뭐 우상도 섬기고 별짓 다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오늘 기독신앙이라는 너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자처하는 자칭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너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내게서 떼낸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 모르니까 성탄절이나 이거 태양신 단무스 생일 축제인데 그거 몰랐으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미디어 시대잖아요. 4차 산업 집구점 구석구석에 어디서나 다 지금 미디어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지금 7, 80대 가지고 우리 나이 되는 사람은 인터넷 이제 배워서 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터넷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위키백과나 기독교백과에 들어가서 성탄절 쳐보시고 특히 컴퓨터 알줄 아는 사람들 쳐보세요. 성탄절이 뭔가? 왜 성경은 없으니까. 부활절이 뭔가? 사도신경이 뭔가? 이건 내가 정말로 해야 되냐? 성경이 없는 것인데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해왔나? 이거 해야 될 것인가? 한번 해보세요. 쳐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확히 맞다면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사야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뭐냐? 성경 66권은 너는 주의 책을 찾아야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성경이 없는 걸 왜 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길을 다른 길로, 사탄 마귀 길로 바꿔놓으려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차 갈 때 레일을 바꾸는 게, 포인트를 돌려놓는 거. 그 여기서 영무원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 돌려놓으면 정반대로 가버린다. 나는 직진해서 아버지 앞에 집에 가야 되는데 반대길로 틀어놔 버리니까 철학과 과학으로 반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귀에 듣긴 좋아요. 사도들이 그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 얘기를 자꾸 너희들한테 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백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이 무언가? 바울이 그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들한테 찬사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께 찬사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여러분 찬사받고 추앙받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필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나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살을 베어내는 자, 할례를 중요시하는, 침례를 중요시하는 자, 여러 가지 있죠. 세례라고도 하고, 세례받아야, 침례받아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것에다가 눈에 뜨임으로 인해서 내 눈으로 보는 게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 목사야 장로야, 그 사람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 사람 할례받고 그 사람 유대인이야, 그 사람 이스라엘 족보로 볼 거 그래. 족보로 보면 멧돼지 할아버지가 우리 신앙생활 했고 대대로 우리 기독교 집안이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더욱 그가 아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족보로 따지면 얼마든지 흠이 없는 집안에서 흠이 없게 난 자랐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성했느냐. 유대교에서 반대하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얼마나 완벽하게 바울이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했나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신앙고백을,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무엇이나 속에 다 포함돼서 과거가, 지난 세월 속에 내 어려서부터 유대 지방, 유대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거, 이거 다 손실로 잃어버려야 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걸 왜 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안 버리면 안 돼. 난 이게 무슨 말인 거 몰랐어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배웠던 거,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 어떻고 뭐 신학의 사주에 대해서 맨날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여러분? 신학교, 대학원,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내 서재는 책이 거의 한 6,000권 이상 있었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내 제사인 줄 알았어요. 지적 제사.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망하시는 게 너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 내가 다 버려버렸어. 그 6,000권의 책이 여러분 책꽂이라고 하니까 추록으로 한 추록이에요. 그거 다 버려버렸어.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해야 돼. 내가 옛날 알았던 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알았던 거 버릴 거냐? 버리지 못할 거냐? 떼낼 거냐? 떼내지 못할 거냐? 그럼 둘 중 결정해야 돼. 뭐 1년에 한 번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새해는 뭐 그래 우리 성경 그렇잖아요. 새해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날 것을 잃어버리고 새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 옥중서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날과 절기, 아직도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냐? 그거 내가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그 내용을 그냥 쉽게 읽어버리고 지나버리잖아요. 아, 여러분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애타면서 얻어맞아가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애가 탐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솔직히 나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난 뭘 택하고 가고 있나? 어떤 걸 택하고 가고 있나? 버릴 걸 버리고 가고 있나?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가고 있나?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신앙의 목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이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했다 함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니라. 아,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아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완성됐어.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다만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붙잡힌 게 뭐예요? 이 땅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잡힌 것이 나도 있어야 쫓아갈 거 아닙니까? 붙잡힌 게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 손에 뭐 잡힌 게 있어야, 보이는 게 있어야 따라가지. 구원이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강요하면서 잘못된 것을 전환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들어요. 또 말씀드린 구원은 미완성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지 앞에 있는 것들에게 손을 뻗칠 수가 있지. 뒤에서 자꾸 끌어잡이 댕기는데 과거가 내가 세상에서 알던 지식, 이거 날 끌어잡아 댕기는데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버려야지.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신앙생활 못해요.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면 순수하니까 좋지요. 쉽게 받아주고 편안한 거예요. 단순하니까. 약속 믿고 명령에 순종하고 단순하니까. 그런데 복잡다단한 이 신학자들의 지식이 꽉 들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목사들의 얘기만 평생 듣고 살아온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 권사에 성경에도 없는 직분 지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이게 벗어날 길이 없어. 벗어날 길.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 세월 가는 것만 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에게 계시해 주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 이르렀는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있어. 형제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참 너무 멋있는 모습이에요. 팔로미 날 따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왜냐하면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할례받았다, 침례받았다, 내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다, 벤소리 다 하잖아요. 이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정반대. 이게 반대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랬어요. 그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돈은 쫙 긁어 모아가지고 별짓 다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 사람 스펙이, 내 스펙 이 정도면, 내가 뭐, 이런, 뭐랄까요. 그룹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냐.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게 특징이에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긁어모으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큰 교회, 큰 교파, 뭐 이런 거예요. 바울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이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게 유일한 소망이. 우리 천한 몸. 참 돌이켜보면 추하고 더럽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뭐 멸망받아야 마땅하지.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그게 은혜 중에 은혜지. 아직도 버릴 거 버리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뭐가 올바른 진리의 글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인해 내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이신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내 아버지 대신 참 하나님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그래 내가 자유롭지요. 이 세상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한 나의 삶의 힘이에요. 그 힘은 오직 진리에서만 나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올바로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가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